행복지수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아주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양철 주워다가 지붕 얹어서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나무 조각 갖다다가 주워다가 의자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드럼이 없으니까 깡통을 쪼개가지고 흥거 붙여가지고 드럼을 만들어서 치고 또 어디서 이 낡아 빠진 기타하고 앰프 주워다가 기타 꽂아가지고 앰프 그리고 신디도 어디서 주워다 켜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살아요. 그 정심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바닷가에서 주순 조개하고 잡은 깨하고 잡은 고기 바닷물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배는 작고 그래서 큰 고기를 잡기를 어렵겠더라고. 이게 잘 자란 고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볶아서 정심이라고 내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참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없어도 열심히 먹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밥 차려놓고 안 먹으면 삐져갖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안 삐지고 기분 좋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실컷 먹었는데 깨도 그 낮은 바닷가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뻘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깨들이 별로 살이 없어요. 생기기만 허에 멀그만이 생겨가지고 다리만 길쭉길쭉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씹으니까 별로 알맹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아서 씹다가 내버리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인사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시 들어가갖고 우리가 먹다 남은 그 음식을 온 식구가 들러붙어서 먹더라고. 와, 얼마나 미안하던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도 막 웃으면서 우리 같으면 인상도 쓸만한데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또 열심히 찬양하고 그 길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옷도 별로 못 입고 막 빨가벗고 다녀요. 대롱대롱 내놓고 다니는데 근데 그 필리핀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눈이 동그랗고 까무잡잡해가지고 탱탱한 것이 애들이 그 어두움이 없어요. 참 신기하다. 누가 어디서 울고 땡감 지르고 고함 지르고 우는 애들도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필리핀도 결국은 그런 랩런트들을 좀 어려서 잘 준비해서 키우면 확실히 미래가 있겠다. 애들이 또 사모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런데 진짜 올바른 복음만 못 받은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순해가지고 자기들 누가 앞에서 리더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기준 없는 예배, 기준 없는 신앙생활. 그래도 그냥 웃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확한 기준을 딱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딱 제대로만 말씀을 담아서 훈련시켜주면 이 아이들 중에 좋은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네, 그런 아쉬움들이 크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비교적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가보면 이렇게 나무를 주워다가 걸쳐놓고 거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지붕만 얹혀놓고 그러고 애기 놓고 삽니다. 또 이제 화장실 따로 불편하고 하니까 물 위에다가 집 지어놓고 그 위에서 바로 쌀불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또 그물로 또 이렇게 씻고 왜냐면 이 파도 치면 떠내려가니까 안 들어가면 말고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보면 그 뒤에 그런 나무집들이 2층, 3층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거기 있는 혼자 사는 아가씨가 보여요. 불 켜놓고 아가씨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식당에 보면 보인다니까. 다 머리 감고 이래가지고 나무 위에서 근데 원망하는 사람 없이
비교적 자살 절대 안 하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떨려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참 행복의 기준,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유고, 이게 복음의 이유고, 은혜 받아야 할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유고, 우리가 교회 지어야 할 이유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고, 밥 먹는 이유고, 돈 버는 이유고, 아멘?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다 가져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다.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산을 지으셨느냐? 내가 행복하라고. 왜 바다를 지었느냐? 내가 행복하고. 나 바다 가면 행복하거든요. 나는 땅에 걸어다니는 것보다 물속에 있는 게 행복해. 왜 그런 거 했더니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물속에 있었다네.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수중분만 같은 게 유행합니다. 저 외국에서는. 이게 아기를 낳을 때 물속에서 낳아요. 그러면 아기가 전혀 고통 없이, 충격 없이 울지도 안 하고 그렇게 태연하게 태어난대. 왜? 엄마 양수 속에 있다가 물로 빠지니까. 그게 그물이. 온도만 맞춰주면, 물 온도만 맞춰주면 애가. 괜히 또 내 얘기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게 기준입니다. 빛을 지으시고 어두움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누구 행복하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행복하라고, 땅 쳐다보고 행복하라고, 산 쳐다보고 행복하다고, 바다 쳐다보고 인상 쓰지 마라, 행복하라. 아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게 들에 이렇게 꽃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더래요. 그리고 꽃이 웃는 것 같고 나뭇잎이 자기 보고 축하한다 그런 것 같고 햇빛도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고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귓가에다가 자기에게 속삭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만물이 막 자기를 축복하는 것 같고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로마서에도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다. 근데요, 이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이럴 때는 뭐든지 다 싫습니다. 다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이 흑암입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참 행복을 위해서. 아멘. 이 말은 이걸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고 혹시 잘못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좀 잘할 때 하나님 찾고, 부끄러우면 하나님 안 찾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 생기면 교회 안 오고, 별 문제 없으면 교회 오고. 왜 교회 안 오냐? 요즘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니까 교회 와야지. 요즘 기분 나쁘니 하나님 만나야지. 아멘? 속상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일이 안 풀려서 재앙 맞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 1장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생긴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양으로 생긴 모양입니다. 본 사람은 없지만 형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1장 27절에는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요것 갖고 또 논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영이 여성 상이시던데 하나님 여자다 이러고.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성을 초월함.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 아멘 안 하죠?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필요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인간만 씁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생육하고. 아까 우리 율동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입니다. 자들이 우리 교회의 어릴 때의 대표적인 고함쟁이, 대표적인 깡쟁이, 대표적인 소리꾼들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엄마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한 번 소리 지르면 넘어져가지고 기절하고 막 이런 애들입니다. 야, 나 진짜 웃음 나오는 거 있죠. 자들이 4명 다 비슷했어요. 한 놈은 좀 착한 애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저래 변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율동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축복입니다.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간들을 전 세상에 두고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다 집을 짓고 돌을 캐서 길을 닦고 또 시멘트를 만들어서 다리를 놓고 철을 캐서 건물을 짓고 다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멍멍이도 잡아먹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크게 못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를 주셔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나라. 2장 1절로 3절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이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 날은 쉬셔서 그 날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안식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 성경을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거의 애우다시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왜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근원, 문제의 근원, 이게 근원입니다. 이걸 희미하게 대충 알면 여러분 참 문제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서 여러분 혹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창세기 1장을 읽어봐야 돼요. 2장을.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라고 문제가 생길 때 창세기 3장을 읽어봐야 돼요. 왜? 이게 모든 문제의 근간이고 근원이고 뿌리라고 시작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아무리 숯불을 종이로 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였고, 두 번째는 인간을 지으실 때 2장 4절로 8절에 보면 2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그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영혼,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거죠. 2장 8절로 17절 보니까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강을 주셨어요. 기송강, 비송강, 히데길, 유프라데스. 이 4강을 이거는 전부 뭘 말하느냐? 인간의 풍요를 말합니다. 모든 경제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참 행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이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뒤에 가서 어려움이 왔지만 아담 하와입니다. 최초의 인간. 뒤에 보면 그의 아들 중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피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형 가인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카인의 후예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 이걸 사단이 자극을 하니 왜 그러느냐?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분노의 영이 사로잡지 못했지만은 가인은 이 피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으므로 자기를 사로잡고 움직이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뒤에 노아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반대했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 노아와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참 행복을 누렸습니다. 성경 속에 7 렘넌트가 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는데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형님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형님들이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그때마다 요셉은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찾은 것이죠. 그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노예는요 동물들하고 잠을 같이 잡니다. 그런 천막에서 잠잡니다.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 좋은 조건이 됐죠. 그래 이번에는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 험악한 감옥에다 감았습니다. 사형 아니면 평생 장기수로 있어야 되는 감옥, 살벌한 감옥. 그래 그러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다 감옥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불행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행복하고 성공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참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기회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니까요. 기준.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은 날마다 도망다녀. 눈만 뜨면 도망다녀야 돼요. 왜? 사울 왕이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만 만나면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했어. 군인이 쫓아다니지. 도망가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 한 번은 얼마나 급했든지 블레셋에서 도망을 갔어요. 사울왕이 딱 잡혀 죽을 지경이 돼서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아봤던 거지. 이거 우리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줬다면서 죽이려고 딱 죽게 되는데 다윗이 갑자기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개버품을 멀고 떨기 시작한 거 있죠. 이게 막 간질이 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배려픈 거 있죠. 완전 폐인이 됐어. 막 거품을 멀고. 그러고 보면 다윗이 연기도 기가 막히게 했나. 얼마나 연기를 확실히 했으면 그 원수들이 볼 때 의심 없이 확실히 간질 정신병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우리가 왜 손을 더럽히겠냐. 내버려 둬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입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시 다시 도망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훗날 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 사람들 싹 쓸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 후회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다윗은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전부 핑계입니다. 기준!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면 참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없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모였습니다. 버림받고 모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습니다. 돌 맞아 죽어도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나는 압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고 아프면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기철 목사님 못 밟고 일어날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못 밟고 그렇게 일어서면 기절합니다. 그냥 쓰러져 기절합니다. 나는 아파도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참을 만큼 마취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걸어가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고 죽을 정도로 돌을 맞는데 어떻게 거기에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당장 아프면 인상부터 ጨ질 거예요. 얼마 전에 내도 이거 팔꿈치 이거 돌에다 찧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깁는데 이렇게 마취를 탁 하고 깁더라고요. 따끔따끔 하는데. 그러더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안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바늘에다가 실을 넣어가지고 푹푹 찔러갖고 벤치로 잡아 땡기고 꾸매고 쪼매고 막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뭘 시켜버렸어요? 마취.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는 내 수준 생각인데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탁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어디로 맞아도 별로 안 아프게 해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래놓고 예수님은 마취 안 하고 다 고통당했거든.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한 거에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엔돌핀이 있고 다이돌핀이 있고 뭐 그게 뭐 마약의 몇십 배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쨌든 참 행복의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참 불행의 기준입니다. 참 행복의 기준이 확실해야 참 불행의 기준이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근본이에요. 인간의 참 불행에 장본인이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장본인, 근본인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참 불행을 알 수가 없어요. 장본인이 있다니까. 이사야서 14장, 이런 거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12절 봅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을 봅시다. 칠판에도 앞만 써봐야 뭐 12절로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은 그 새벽 별이지요. 이 별은 상징적으로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인, 그것도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이 누굽니까? 천사들 위에 하나님과 같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그 모든 천사들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은 지옥이지요. 형벌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황폐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 된다. 이게 우리 인간 불행의 근본이고 장본인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뭐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씨앗이 됐죠.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3개만 찾으십시다. 뒤에 넘어가면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14절로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도 천사입니다. 별도 천사, 그룹도 천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 성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였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아짐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거는 두로왕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두로왕이 받을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타락한 천사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문제의 장본인 사단의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하늘에서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9절까지 보면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700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700년 후에 기록된 거죠.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사탄을 상징할 때 용입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그 왕들을 상징하는 하늘의 왕이 되는 그런 천사장들급에 속하는 그런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꼬리로 하늘의 별, 천사죠. 아까도 하늘의 별은 천사인데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스도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는 타락한 천사지요. 거기서 1200년 거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지키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3분의 1 천사가 타락해서 악령이 되고 3분의 2 천사가 남았는데 하늘에서 이 영들의 싸움이 있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해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 악령을 삼고 세상을 꿰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세상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 불행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유혹을 당하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참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만 갖고 해석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배후에 조종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속는다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불행의 시작.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대충 해갖고는 정말 안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 앞에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할 수 없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이 뱀이 찾아와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은 뱀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사단이 시험을 갖고 뭐 하는데 뭘 갖고 시험하느냐?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요. 올바른 기준을 다 들고 나왔을 때 사탄이 완전히 깨지는 것인데 정령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동산나무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비슷한 복음, 비슷한 기준, 비슷한 말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을 때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그 사이에 파고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죠. 다시 말하면 기준을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왜 기준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뒤집은 통로가 뭐냐?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인정상, 행위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복음으로 구분을 해내느냐.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칩니다. 이번에도 서울 가보니까 딱 깜짝 놀랐어요. 옛날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팔고 이제 다른 교회 또 큰 데 짓고 갔는데
그 교회를 누가 어떤 교회에서 산다고 해서 팔았대요. 알고 보니까 거기다 간판 붙여놨는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그 김한식 목사님 교회를 팔고 자기는 교회에다 판다고 가. 누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에다 팔고 갔는데 이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간판 붙여놨더라. 또 강남의 서초동에 그 아주 요지 땅에 먼 빌딩이 딱 서서 내가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놨더라. 이제 이걸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딱 뒤집어서 망하게 하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거. 요즘 신바람 났어 지금. 신천지가 신바람이 났다니까. 왜냐? 워낙 비슷하게 다 붙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뒤집어,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그냥 감정 건드리고 약점 조금 건드리고 실수한 거 조금 건드리면 근간을 다 뒤집어 본 거야.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 다가오는 20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 성전이 올바르게 기초를 놓고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5절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심판하고 선과 악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 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갑자기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감정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고 죽으면 좀 웃긴데 남편에게도 주매. 이 기준 없는 남편이 또 그걸 더 썩 받아 먹고 그도 먹은지라. 아니나 다를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딱 마귀가 말한 그대로 밝아졌습니다. 사탄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이 마귀의 말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그때 알았다니까. 그전에도 벗고 살았는데 그전에도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딱 먹고 나자마자 우리가 벗었네. 니도 벗고 너도 벗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없을 때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안 보였습니다.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그걸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들어와 버렸어요. 하와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이 준 죄가 들어와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죠. 아주 남들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죄를 보게 된 거죠. 그게 깊이 들어와서 세밀하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없어도 되는 치마.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한 달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 아우지간 그때까지는 아담 하와가 옷을 벗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부끄러움인 걸 몰랐어요. 근데 딱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부끄러움이 보였어요. 바로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부터 사람의 낯을 피합니다. 못 마주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장본인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정확한 기준, 이 복음의 기준을 붙잡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서 인간의 불행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고 죄인인 것이 보이고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온통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장본인이 같이 세상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장본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장본인을 이길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선악과가 필요 없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장본인을 피하도록 깨닫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죽는다는 말은 결국 이놈에게 잡혀서 내 영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인데, 그 기준을 희미하게 붙잡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금세 보세요. 딱 죄가 들어가면 모든 핑계를 이제 남한테 돌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들어와 버렸죠. 예, 제가 말씀을 놓치고 속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저 여자 그가, 저게 죄인이라는 거죠. 저게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저 여자 저게 저거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너 때문에가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먹게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쪽팔리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핑계댈 게 있어야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때부터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다. 징그럽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땅속에다가 구멍을 뚫고 흙 속에서 사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뱀도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그래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이거는 뱀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뱀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령에게, 저주받은 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인간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그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머리는 깨지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너는 영원히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최초로 아담 하와에게 주었다고 해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이 복음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의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이게 성경에 있는 기준을 우리가 딱 찾아서 붙잡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서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뭐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핑계가 왔습니다. 책임 전가.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인간에게 뒤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받는 고통이 나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만 읽어.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시작.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가 언제부터 이 해산의 고통이 왔느냐? 이때부터.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기 낳는 고통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래서 미리 째쁘고 미리 꿈에 뿌고 이러죠. 고통을.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자만 읽습니다. 17절 시작. 시 18절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없었다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요. 땀 흘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 남자는 땀 흘리고 돈을 벌어요. 요즘은 워낙 에어컨이 좋아가지고 땀이 안 날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내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라도.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기 말씀에 땀이 흘려야 돼요. 땀을.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땀을 흘려야 건강합니다. 땀 안 흘리려고. 땀 흘릴까봐. 여자들 발라놓고 범벅되면 안 되니까 땀 흘릴까봐. 지금 현대인의 병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 우리 어머니들요, 이 더운데 밥 메고, 그런데 그때 암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 옛날 청결하게 했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병 별로 없었어요. 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밭에는요, 황토흙에서 적외선이 많아요. 몸에 더러운 것들은 다. 요즘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고. 가끔 보니까 우리 교회 땅 이쪽에 우리 조건사님 남편 예배도 안 드리고 하여튼 일도 잘하더만 거기서 땀 흘리고 일하는.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땀 저렇게 흘려대니까. 땀에, 그게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요즘 희귀병이 왜 나오냐? 왜 이런 불치병이 많냐? 왜 과학이 발달하는데 병이 안 낫냐? 땀을 안 흘려서, 땀을.
땀을. 성경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건강하도록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에이, 나는 없다. 난 땀 안 흘린다. 문제 옵니다. 땀 안 흘리려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화장 지워질까 봐 이러고 다니지 말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아멘? 근데 그게 이 창세기 3장부터 왔다니까. 어쨌든 이때부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 불행한 사람은 성경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아담 하와가 최초의 행복을 맛봤지만 최초의 불행도 맛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고 영원히 인류 역사에 살인자의 조상이 된 가인, 노아 시대에 기준 없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말씀 떠나서 지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면 제자, 말씀 밖에 있으면 노예. 그래서 우리는 딱 말씀 찾아 읽고 말씀 적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때만이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행과 재앙과 저주를 잘라버릴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시 교만해지려고 하나님처럼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걸 또 놓치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말씀 떠난, 하나님 떠난 불행한 임. 결국은 성경을 들고도 믿지 못했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유대인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초대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성령을 속이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비슷한 기준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세울 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참 제자의 기준입니다. 뭐가 참 제자입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좀 부족해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총회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꾼들이 판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탄자니아의 세 군데라고 그랬습니다. 도도마, 다르살람,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 발음이 다르살람, 그 다음에 마사이족. 지금도 마사이족들은 이 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족들이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무기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무겁고 단단한지, 그 지팡이 같이 생긴 걸 탁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그 들어보니까
그 꼭대기 튀어나온 게 진짜 쇳덩어리 같아, 쇳덩어리 같아. 얼른 보면 나무인데 머리 때려보면 그 사람 죽어본대요. 그게 나는 지팽인 줄 알았더니 무기라, 무기. 마사이족.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유목을 합니다. 넓은 평야에다가 이제 막 소떼, 양떼 풀어놓고 이제 그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 도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들도 지금도 같이 막 옛날처럼 이제 지금은 총으로 싸우고 막 칼로 싸우고 지금도 전사들이 칼 차고 자기들의 양떼, 소떼를 지키러 다닙니다. 근데 마사이족들 보니까 키가 나보다 크더라고. 시커매가지고 걸음을 성큼성큼 걸어다니고. 이 사람들이 확실히 건강한 것 같아요, 마사이.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이빨이 썩어가고 이렇게 엉망이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이빨도 빼고 소지를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군데, 도도마, 다르살람은 우리 본캠프, 선교사님 있는 학교에 있는 본거지고, 도도마는 버스 타고 8시간 가야 됩니다. 원래는 서울, 부산 거리인데 길이 안 좋아갖고 이제 덜커덩 8시간을 갔다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그런 말라리아 같은 걸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방 이미 미리 주사도 맞고 또 예방약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약 먹다가 또 아프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먹다 말다 이자뿔다 막 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이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참 행복의 기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속고 있는 참 불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 우리 뒤에서 조종하는 이 장본인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적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주적은 악령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라니까. 이걸 사탄이요 속여가지고 사람끼리 대적하고 사람끼리 이간하고 사람끼리 죽이도록, 그래서 공멸시키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바쳐서 헌신할 이유가 없다. 깨닫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내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가져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성총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 그곳에 참된 행복이 회복되고 참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